요즘에 이 라체스터 다운타운에 한번 가보시면, 일부러라도 한번 저녁에 가보시면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온 거리에 아주 휘황찬란하게 등을 달아놔서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미 알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데코레이션입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잃어버린 죄인들, 인류들의 그들이 살 길을 그리고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한 가족이 오랜만에 여름에 이제 아이들이 베케이션이 돼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유명한 아주 깊은 큰 동굴을 함께 가족끼리 방문하게 됐는데, 이제 그 가정의 어린 딸이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이 가이드를 따라서 동굴 밑으로 내려갑니다. 깊숙이 동굴을 내려가는데 얼마나 깊은지 한참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이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동굴이 얼마나 깊고 또 어두운지 불을 한번 잠시 꺼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전원이 밑에까지 있어서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전원을 껐습니다. 다 기대하고 알았지만 거기에 있는 관광객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 가운데 나이가 어린 이 집안의 딸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빠 손을 꼭 붙들고 조심스럽게 내려간 아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잠깐만 참어. 조금 있으면 다시 불을 켜주실 거야.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 동굴 속이었지만, 이제 이 사람이 곧 다시 전원을 켤 것이라는, 전원이 고장나도 굉장히 큰 파워풀한 랜턴을 쥐고 이렇게 있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거나 공포감에 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망한 대로 또 이가 약속한 대로 불을 다시 켰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예기치 않는 어두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잃어버리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주님을 빛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당황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강림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강림절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고 내 가정과 무슨 연관이 있으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메시지인가를 깊이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강림절이 이 우주와 역사에,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꼭 묵상하면서 지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강림은 인류의 어두운 역사에 빛을 비추어 주신 사건이고, 온갖 사탄의 억압과 죄의 사슬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2011년 이제 마지막 달 2주를 남겨놓고 있는데, 소망 가운데 2001년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참 이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뒤를 돌아다볼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디를 향해서 가시길 원하십니까?
혹시 어둡고 불확실한 생활을 그동안 해오셨습니까? 또 앞으로 갈 바를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전개될 것인가 불안해하십니까? 근본 주님의 강림절을 맞이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빛으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을 밝히시고 정말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의 절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강림의 의미를 성경의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잠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이 종되어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며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의 바로와 맞서서 싸워서 결국 그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참혹하고 어두운 순간들을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꼭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가 없고 길이 없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그 어두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의 수치스럽고 어두웠던 시절이 언제였느냐?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 그들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사야와 에레미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 민족의 지도자들 잘못 백성들을 인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결국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내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를 입어서 이제 쓰게 되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라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빛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메시아에 대한 약속 안에 정점을 이룹니다. 선지자 미가와 에레미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왕으로 묘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섬기는 구원자로 섬기는 메시아로 오셔서 평화와 공의를 베푸실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둠이 온 지면에 가득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빛을 보내서 그들을 빛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역사 가운데 이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과 고통의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룬 구절은 사실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수태고지를 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마치 사도 요한이 이 문구를 쓰면서 어떤 구약의 결정적인 어떤 문구와 함께 대치하고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시키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도를 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정말 대명제요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창조에 개입하셔서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을 정도로 창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 가운데 뚝 떨어진,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말씀이 선언되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더라. 그 빛이,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첫 번째부터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의 위대한 대선언과 함께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본래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본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 어두운 역사 속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갈 길을 이제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래서 생명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 어두움이라는, 이 다크니스라는 표현은 모든 죄를 다 총집합한 그 총체적인 그런 컬렉티브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불안, 공포, 죽음, 어려움, 이 모든 인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 어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죄가 가져다 주는 많은 어둠 속에 주님이 결국에 빛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도 로마의 속국으로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가 오랜만에 평정을 했지만은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가 온 것 같은 시대였는데 그들이 온갖 그 세력들을 억압하고 눌러놔서 잠시 정치적으로 평화스러웠지만 그들에게는 언제나 눌림이 있었어요. 자유함에 대한 그런 소망과 열망이 있었어요. 늘 눌렸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온갖 불법과 핍박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신음이 있었고 온갖 질병과 기근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어둠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또 가정, 또 공동체, 우리 개인 온갖 어둠과 고통을 우리가 정말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까? 오늘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어두운 구석구석에 빛으로 찾아가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빛이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비 앞에 나왔지
않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표현에는 아예 어두움을 사랑해서 빛 앞에 나오지 않다가 아니라 어두움이 그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임하는 그곳마다 어두움은 물러날 수밖에 없고 어두움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어두움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초두부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이제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되시는가를 어둠과 이 빛을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시작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나중에 이 어둠의 세력이 주님을 어디까지 몰고 갑니까?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죽음에까지, 십자가에까지 주님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빛 대신 주님은 어둠 속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무덤 속에 갇힐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그분께 속해 있는 모든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요한이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 그리고 온갖 어두움에 눌리고 속해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빛의 능력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순과 어두운 모든 삶의 죄악된 부분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어두운 밤의 기억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이 바이타민, 그 다음에는 신경안정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했어요. 배부르고 등만 따시면 정말 이 세상이 천국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근데 너무 거짓말들을 잘했어요. 보니까 배만 부르고 등만 따시면 이 세상에 정말 바랄 게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굶기를 밥 먹듯이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불과 몇십 년 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다 거짓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부른 정도입니까? 등 따신 정도입니까? 그런데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아예 제가 보면은요, 나는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리 배불러도 아무리 등 따셔도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예 작정하고 나는 불행하게 살겠다라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불행하게 살아요. 만족을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어두움을 쫓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도 경험합니다. 어느 분이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어제 있었던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도 안 믿는 저런 사람들은 승승장구 잘 되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날이라도 가고 뭐 이렇게 씨랑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태양빛도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둡게만 하시고 이러시면 우리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 꽉꽉 미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 뭐로 해요? 그게 많은 경우에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도 개선해 주시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는요, 그들의 신은 사람들 기분을 맞춰줘야 돼.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소원을 충족해줘야 돼. 아니면 사정없이 버려버려요. 그 신은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그런 무기력한 신을 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롯해서 빛을 우리가 이미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빛과 함께 살아가지 않냐고 아직도 자꾸 어두움을 사랑하는, 그 어두움에 자꾸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믿어서 빛된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이렇게 어둡고 무기력하고 조그마한 실패와 넘어짐에 실족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읽었던 이 하나의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이 빛에 대한 그냥 이런 빛도요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느 주부가 감자국을 끓이려고 얼마 전 사다 놓은 감자를 찾는데 그 감자를 집안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되었는데 이상하게 벌써 그 감자에 싹이 났대요. 왜 싹이 났을까? 빛이 없는, 전혀 없는 어두운 곳에 이렇게 감춰놨는데 왜 싹이 났을까? 보니까 어디서 조그마한 실빛이 뚫고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그릇에 반사돼 가지고 거기에 그 감자에 그 빛이 반사된 거예요. 잘 찾을 수도 없는 그 빛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못됐으면 주부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야, 이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불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라이트는 누가 주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디트로이트 에디슨에서 보내는 겁니까? 네? 제가 잘 공학도가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빛은요 파워에서 오는 거예요. 파워. 발전기에 파워가 돌아가면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파워에서 이것이 오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만 무슨 파워가 흐르는데 무슨 텅스텐인가요? 그런 걸로 잘 모릅니다. 아무튼 뭐가 이게 저항을 줘서 빛을 내게 하는, 피라미드인가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있어. 디트로이트 에디슨이 주는 것이 아니라 파워가 바로 이런 빛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모든 파워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도가 가지는 모든 능력과 권세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이렇게 말씀. 여러분, 다른 것 제쳐두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만을 묵상해도 우리의 마음이 우주처럼 넓어져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좀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만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만 해도 우리의 심령 속의 어두움이 자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후사예요. 한 유명한 부자가
아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유럽에 지나면서 굉장히 나중에 가치가 있는, 그냥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술품 하나를 소장품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 그것을 사는데, 그림 한 폭을 사는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분이 하여튼 그림 모으는 취미가 있는 분이었는지 알아보고 엄청난 그림 하나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 가지고 와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랑 삼아 우리 집에 가보로 딱 걸어놓고 드나들며 털것 보고 행복해하고 흐뭇해합니다. 이걸 잊어버릴까봐 도난장치를 새롭게 하고 하여튼 고이고이 간직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어린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 손잡고 여행했던 어린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불행하게도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차출되어 전쟁에 끌려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몇 달이 안 되었는데 전보 한 통이 왔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전쟁하다가 자기 전우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전우들을 살리고 대신 죽었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좀 자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았던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그때 함께 여행을 했던 그 아들과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벽난로 앞에서 털 눈물 짓고 정말 폭받쳐 오르는 슬픔과 어려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고 크리스마스를 힘겹게 지냅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아침에 누가 벨을 누릅니다. 나가보니까 젊은 군인 하나가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군인이 아들 사진 하나를, 아들이 품고 다녔던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아들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큰절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제 커피 한잔하고 그 젊은이는 갔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립던 아들의 사진을 액자에다 넣어서 자기가 늘 앉아서 아들을 생각하는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 위에다가 올려놓고 생각날 때마다 거기에 앉아서 아들을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유서를 하나 변호사에게 남겼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 뭔 유서를 남겼냐면, 내가 죽으면 이 집을 비롯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이 소장품 그리고 퍼니처, 이 모든 것들을 다 경매에 붙여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지역에 광고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모여들었습니다. 경매 담당자가 앞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고 경매를 시작합니다. 보니까 아들 사진을 먼저 경매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아한 거예요. 이거 뭐 누가 사갈까? 자기 사진도 알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 집에 오래된 아들의 사진이 누가 이걸 사간단 말인가 하고는 이걸 난처했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먼저 팔아야지 그 다음 것들이 팔리니까 이걸 들고 정말 의아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이거 경매합니다 하니까 아무도, 저기 누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 사진을 사가겠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보이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10 이렇게 불렀어요. 10불이라고. 경매 붙이면 뭐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누구 $10 불렀으면 $15 없습니까? $20 없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10도 이걸 누가 가져간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얼른 그 사람에게 그 사진을 팔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봉투를 딱 꺼내 들었더니 Auction is over. 그렇게 나오는 그 말이. 경매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봤더니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우리 아들 사진을 사가는, 귀중히 여기고 사가는 사람에게 집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이 소유를 줘버린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묻어난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이가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분이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권,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 그러하는데, 악한 애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애드벤트 시즌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나와 연관해서, 내 가정과 연관해서 깊은 묵상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사역 현장에서 실제로 어둠 가운데 있고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주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든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굽실거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앞에서는 굽실거리는데 뒤로 돌아서는 딴 얘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물질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평생 먹고 남을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아니, 자자손손 물려줘도 남을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밝은 인생을 살겠지 하고 평생을 노력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소위 성공이란 거 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올랐고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요. 그 인간을 빛 대신 주님이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오늘 유하여야겠다. 어둠 속에 더 이상 살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참 빛 되신 주님을 맛본 그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내 그동안 목숨처럼 여겼던 소유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남은 것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변화됐습니다. 빛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어느 날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옆을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릅니다. 주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갑니다.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널 뭘 해주시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빛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어서 어두운 감옥 속에, 무덤 속에 묻히고 냄새날 정도로 이제는 시체도 썩은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그 어두움, 그 무덤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은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죽음을 이기고 주님의 그 빛 앞으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어둠을 사랑했고 어둠 가운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희미한 빛을 보고 막연하게 그 빛을 따르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이제는 이분과 함께 이 세상 더 이상 재미가 없고 이분과 함께 살면 이제 나는 평생 행복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다짐했고 정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고백하고 믿었는데 왜 우리는 어느새 다시 되돌아가서 어둠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그분을 멀리하고 있고 알기는 알고 고백도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더 빛되게 그분이 나에게 더 주님 되게 내 삶을 양도해 드리지 못하고 내 어둠을 끌고 아는 채 그분에게 노출하지 않냐고 왜 아직까지 그렇게 어둠 속에서 그늘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이 시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양도해 드리는 축복의 시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가장 최선의 길과 가장 인생의 최상의 길을 아셔서 우리의 길을 여실 때 빛을 보시고 여러분 따라가시면 우리는 빛의 근본은 안 돼도 빛의 자녀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평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된 자녀들이여 주님께 빛을 받아 이 빛을 증거하며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